2023년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와 은혜, 소망과 축복의 시간 365일의 새 장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기회와 은혜, 소망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문 안으로 지금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축복의 세월 2024년을 맞이하는 신년맞이 영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송차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3년을 주의 은혜로 주 안에서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예비하신 소망과 축복과 기의 시간 365일 2024년의 문을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열어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2024년 첫 시간에 예수님 피로 사신 전에 모으셔서 마음을 모아 주님과 같이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2024년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승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아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새해 맞이하여 영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도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받게 하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믿음되게 하옵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4년 기회의 세월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첫 시간 문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그 축복의 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예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복 있는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말씀을 주시며 이대한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복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매우 감회가 새롭고 또 특별히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삶이 창조되며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 문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전체를 정리해 보게 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짐승들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람만 하나님처럼 만드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며 사람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결론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의 길에 접어들었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예요.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제가 가끔 제 간증을 하는데요. 저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믿고 이 삶의 법칙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확실한 결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원칙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너희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을 주겠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사람들은 그것이 참 좋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 같지만은 전혀 좋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원칙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다. 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고 구별해서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겠냐 그런 말입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축복을 주신다. 죄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은 구별 없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라고 알아서 배워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고 말이죠. 그야말로 암흑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자기가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자기가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복을 주시고 아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싫어하시고 멀리하시고 거기다는 복을 안 주신다 그런 말이죠.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옳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이렇게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은 이별이 있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이별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이별이 없는 영원한 삶을 같이 영원히 기쁘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고 그 은혜 아래서 항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은 너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되면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75살 먹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시기를 너를 복을 주고 네 자손이 창대케 하고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복을 주겠다. 아니 아브라함이 75살이 먹도록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다 이런 말이죠. 거기다가 또 말씀하시기를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바닷가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이 참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요. 우리 같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면은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이건 확실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보다 더 좋고 큰 복은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내린 결론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면은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냐?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믿으면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아멘이요. 믿으면.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으면은 내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데 안 받아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좀 어떻게 보면은 야속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약속했으면 빨리빨리 주실 것이지 어째서 그렇게 뜸을 많이 들이십니까? 75살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100살이 다 되도록 자식을 안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낙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과연 주시는 거야? 참 듣기가 어렵네.
회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아브라함은 갖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무려 20년이 넘는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99살이 되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다, 그런 말이죠. 즉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아니 젊어서도 못 낳는 자식을 100세가 돼서 낳게 된다는 얘기죠.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누가 만날 수 있고 누가 경험할 수가 있냐 하는 것인데, 낙심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세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생기려고 할 때 의심을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을 꼭 지켜야 된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 하나님 주신 기회의 세월 동안 우리에게 이 믿음이 쭉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약속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이삭이 한 10살쯤 넘었을 때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106살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아니 갑자기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네 아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에다가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치 100살이 넘어서 이제 얻은 아들이 한 10살쯤 넘어가지고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늙음하게 얻은 자식인데, 그런데 이 자식을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한테 제물로 바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차라리 주시지를 말든지 주셔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잡아잡수시겠다 그런 얘기요.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 아니 주시지를 말지 주셔가지고 이제 잡아잡수시겠다고 잡아서 불태워가지고 바치라고요. 차라리 날 잡아가시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먼저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 이전에 이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이 나올 것이고 열국의 아비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잡아서 제사로 지내려간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믿음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전에 하신 약속을 버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 믿음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이삭 엄마한테는 상의도 안 하고 데리고 갑니다. 가서 모리아 땅 꼭대기로 올라갈 때는 자기 아들 데리고 자기 종들은 밑에다가 놔두고 못 오게 올라오게 합니다. 아들 데리고 아들한테 번제슬 나무찜 지어가지고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물어보지 아버지한테, 아버지, 번제슬 띨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그런데 재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저 잡아가지고 여기다 이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대답을 이렇게 하죠.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가요. 그것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더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무집을 지고 따라 올라가죠. 따라 올라가더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한다 그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그러면 이삭을 결박하는 과정에서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면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살려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밧줄로 묶어서 결박해서 나무 위에다 누이는데 저항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이러한 행동이 어디서 나온 것이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믿음 교육을 잘 시켜놨다는 얘기죠. 아멘이요. 믿음 교육을 잘 시켜.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는 목숨을 들여서라도 순종해야 된다. 이런 믿음의 교육이 이미 잘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박을 해도 죽음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순종하고 있는 이삭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해놓고 나무에 펴놓고 칼을 높이 쳐들고 떨리는 손에 힘을 주면서 아들 이삭의 몸에 칼을 꽂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스톱시키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아니 하나님은 또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고 그것을 보고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지만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행동이요.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보시고 그 믿음을 결론을 내리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고 하면서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 아들을 통해서 이제 대적의 문이 나오게 하겠다. 대적의 문을 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 족보에서 구세주가 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42대 손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41대 손이 요셉이고 42대 손이 예수님입니다. 나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족보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참 큰 복은 어디서 나오는가? 큰 복이요. 큰 복. 큰 복은 어디서 나오는가? 크고 놀라운 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축복이 내게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꿈과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행동하는 믿음에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며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의해서 거기서 4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복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복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바쳐라 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다해라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요. 목숨을 다해라.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하라는 얘기죠. 할렐루야요.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표현이 좀 이상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뭔가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계명이 나와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이게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언어더라는 소리입니까? 서로가 아니고 언어더예요. 언어더는 또 다른 것을 말합니다. 다른.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너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죠. 너하고 다른 사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너하고 다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다. 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요. 그래서 이 계명은 어떤 것이냐? 계명은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며 계명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성격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전도가 참 힘들다. 맞습니다. 그런데 힘들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참 크다고 생각이 된다.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 말씀을 하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전도가 참 힘들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가장 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도 전도의 상이 가장 크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전도를 잘하니까
부응하겠죠.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전도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잘하는 거 보니까 전도를 위해서 힘을 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물질을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물질. 물질을 많이 쓴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기도. 그 다음에 수고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수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가운데서요, 전도하다가 넘어지는 경우, 하다가 스톱하는 경우, 주로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은 전도하다 보니까 속상해.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아니,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이 기분 나쁜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거 해야 되냐 생각하면은 하기 싫은 생각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기 싫어.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고백해야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 위하여 죽기 원합니다. 할렐루야요. 이 믿음이 있어야 그 어려움을 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은 전도하다가 닥치는 고난과 역경, 환난과 핍박 앞에서 거의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마음을 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고, 목숨을 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고, 뜻을 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는 방법도 아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편하고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을 편하고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세상을 어렵게 삽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거의 있어요. 편하고 쉽게 살려고, 편하게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어렵게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힘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표를 100%는 못 이룬다고 하더라도 목표에 근접한 무엇을 이루어 나간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손주를 봐가지고 손주한테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야, 너 앞으로 커서 뭐 되고 싶냐? 그러니까 나 대통령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일단 어떻게 되든지 그런 말 하게 되면 꿈이 있는 거 하다고 기분이 좋잖아요. 아주 좋아하면서 네가 대통령은 못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꿈을 가지고 있으면 공무원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손주를 보고 할아버지가 아주 기뻐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고 돌파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했을 때 성취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 전도 관정식 보면은 참 상상을 초월한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고와 노력은 믿음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의 고백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적극적인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와 수고와 노력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달란트들이 있어요. 달란트들이 있는데 달란트는 뭐냐면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달란트다.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도 있고, 헌신과 봉사할 수 있고, 성경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 끈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요. 아유, 해보니까 안 되겠어. 그냥 포기하자. 이러면 그냥 그거로 끝나죠. 그런데 그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분이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고구마 전도왕. 그 양반은 믿음 생활을 개떡같이 하던 양반이었죠. 그야말로. 주일날 부인이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아이 교회 간다고 하다가 그냥 핸들을 확 꺾어가지고 놀러 가는 데로 가다가 사고가 나서 가족이 다 죽게 생겼다 이런 말이죠. 엄청 후회를 하죠. 그러면서 죽게 생겼으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살려주시라고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살려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겠다고. 하나님이 보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요.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가족이 다 살았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전도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죠. 그런 어려움 당해서 전도꾼이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보다는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없이 전도꾼이 됐으면 더 좋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양반이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이제 그 양반이 만든 것이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고구마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은 뭐냐? 자꾸 젓가락 얘기를 하죠. 가서 젓가락으로 푹 찔른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한번 하는 것을 한번 찔렀다. 그 양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또 가서 또 전도를 해요. 또 찔른다. 그런데 이제 찔 때마다 전도를 받는 사람의 반응이 아이고 지금 그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너라면 아이고 지가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해버리니까 또 가서 또 찔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언제까지 찔르냐면은 죽탱이가 밤탱이 될 때까지 찔러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도를요 싫어하든지 말든지 막 계속 막 밀어붙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손 들고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도는 상대방의 비유를 맞추고 상대방의 그 마음을 맞춰서 살살 좋은 말로 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면 그거 좋죠. 그런데 전혀 안 들으려고 싫어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항복할 때까지 젓가락질을 해서 찌른다는 얘기죠. 양반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고구마 전도법을 배웠더니 미국 신학대학교에서 그 고구마 전도법 그거 가지고 선언한 거 가지고 그거 보고 신학 박사 학위를 줬대요. 미국의 신학회에서. 예. 그리고 그 양반이 가서 고구마 전도보고 고구마 전도 안 나가더니 목사가 됐어요. 미국 가서.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올해 표가 이웃을 사랑하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이웃을 사랑하자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보다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another. 네. 나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보니까 성경이요 이렇게 좀 잘못 번역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 그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 사람 영혼을 구원시키라 이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2024년 기회의 세월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서 24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해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참 소망이 생길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또 부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을 털어버리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서 24년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요.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 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싫어하더라도 그 사람은 뭐 그러는 것이니까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 싫어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귀신이고 마귀입니다. 귀신하고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은 예수 얘기만 하게 되면 펄떡 뜁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될 것이며 관심은 커질 것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온전히 정리가 될 것이며, 그러므로 생명이 풍성해지고 삶이 형통하고 놀라운 복받는 새로운 삶의 역사가 새롭게 창조된다. 이와 같이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세월 2024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순간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예수 안 믿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약속하신 은혜 안에 복받는 24년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4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풍성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2024년을 날마다 매 순간 승리하는 순간들로 살게 도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우리와 다른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전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24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되고 영화롭고 건강하며 풍성하며 안전하며 하나님 영광으로 표현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베로운 길을 흘려 영영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구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2024년 기회의 세월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여 소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소원하는 기도를 알고 계시오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다 보시고 들으신 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 2024년에 예수님 이름이 큰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2024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순간들이 되고 날들이 되어 날마다 기쁨이 샘솟고 생명이 풍성하며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마치고요. 새해 인사 한번 하시게요. 우리 여기서 단체로 제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끝송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때로는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저는 사역이하여 힘을 내라. 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동서남북이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2024년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2024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이 열어주신 그 문 속으로 들어가 2024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거하며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형통하며 거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사랑의 실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힘쓰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복이 있는 해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다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